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레위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볼 텐데요. 오늘은 그 번제라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레위기 1장 전체입니다만 오늘은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만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2절 제가 읽고 3절 여러분 읽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레위기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19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구름으로 빽빽하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빽빽했던 하나님의 현현, 드러내심을 나타냈던 구름이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막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고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가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동행하는 장소를 성막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의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성전을 지으심으로 성막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도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거룩이 레위기의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이 거룩이 무엇인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을 통해서 그나마 거룩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보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레위기의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성경을 보다가 문제 제기가 가능해져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곳곳에 불가능한 명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룩은 비공유적 속성이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질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인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거룩해졌다라고 선언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거룩한가?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을 공유할 만큼 우리가 거룩한가를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성막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0장이 완성한 성막은 거룩할 만한 곳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방인들이 그 당시 제사를 지낸다 할 때는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곳을 지었고 막대한 예물을 쏟아부어서 신을 제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성막은 매우 작습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텐트라는 공간은 가로로 5m, 길이로 세로는 15m밖에 되지 않는 그냥 천막이 씌어진 공간이에요.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거룩한 텐트다. 성막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천조각이, 헝겊 조각이 거룩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뭐냐?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가 답이에요.
천조각이 스스로 거룩해져서 성막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져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겁니다. 그분이 거룩하게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죠. 거룩함을 덧입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결입니다. 정결해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부정입니다. 부정이라는 건 더럽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죄죠. 그래서 율법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많이 규정을 합니다. 뭐 문둥병이라든가 유출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부정함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 거룩, 성결, 정결, 부정, 더러움 뭐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냥 부정은 나쁜 거고 성결, 거룩, 뭐 정결은 좋은 거고 뭐 이 정도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다면 이번 레위기를 보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구분되어질 때 오는 그 깨달음이 있거든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시작. 그리하여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조되어지는 단어잖아요. 이게 거룩과 속된 것, 부정과 정한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이제 고든 웬함이라는 신학자가 쓴 레위기를 근거해서 조금 여러분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 이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거룩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속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속되다. 다시 말하면 속되다라는 표현은 거룩함의 대조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속된 존재 중에 속된 존재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변합니다. 죄도 짓고 오염도 돼요. 그래서 부정해질 수 있는 존재죠. 그러나 또한 그 부정함을 제거하면 정결해질 수도 있는 존재다. 이것이 이제 이 레위기 10장 10절의 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피조물은 모두 속되다라는 이해가 있어야만 이방인들이 섬기던 것처럼 동물이나 무슨 해와 달이나 별이나 이런 피조물에게는 조금도 신성이 없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 그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신이시다? 거룩한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피조물들은 다 속된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속된 존재, 즉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오염되고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해지면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속된 존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해질 수 있다. 어떻게?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게 레위기가 얘기하는 제사 제도입니다. 너희가 부정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제사를 통하여 정결함을 입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해졌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결하다는 것은 원래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 부정해지기 전의 상태. 하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특별하게 부르실 때 거룩함도 입게 되죠. 그러나 정결함이 거룩함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성막에, 그 거룩한 회막에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거룩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 정결한 모세를 허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쳐다보지 못해서 얼굴에 수건을 둘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그 빛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 모세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사하여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지 모세 스스로 자체적으로 발광하여 광채가 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제사를 통하여 그 부정함을 제거하는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5대 제사인데요, 이 중에 3가지,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라고 해서 누구든지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 죄를 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제였습니다. 의무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레위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것들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번제는 이 성경 안에 보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에서 번제를 제사라고 규정하기 이전부터 번제는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번제를 요청해서 개인적으로 번제를 올렸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규정화한 것이죠. 번제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전체를 태우는 제사예요. 가죽만 빼놓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동물 전체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우리나라에서도 올라간다 할 때 그 올라랑 같은 발음입니다. 올라. 올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거든요. 연기를 태워서 올린다. 모든 동물 전체를 태우기 때문에 전체 제사, 전부를 드리는 제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동물 전체를 드려서 나를 전체로 드린다, 이런 개념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봉헌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자식 이삭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바치라고 할 때 무슨 제사를 요구하십니까? 번제거든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가지고 가잖아요, 태우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자기에게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려서 전체를 태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게 이제 번제가 드려지는 첫 번째 목적, 또 기능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속죄의 기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했을 때 번제를 드리기도 했어요. 다윗 왕이 다윗왕 말년에 자기의 야망 그리고 교만함 때문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통치를 잘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처럼 몇 명이나 더 늘어났나, 그런 거 이제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다윗이 드렸던 제사도 번제입니다. 번제.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마치 내가 왕노릇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적으로 앞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또 번제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번제라는 것은 나를 온전히 바친다, 헌신과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와 그러지 못한 삶에 대한 속죄, 이런 것들을 담아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럼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제가 레위기 1장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번제는 누구나 자원해서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했어요. 번제물,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 흠이 없어야 했고 흠 없는 소나 혹은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 이런 동물들이어야 했습니다. 사오거나 잡아오면 안 돼요. 내가 기르던 가축이어야 합니다. 제물을 죽여서 태우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 제물을 죽이기 전에 제사를 하려는 당사자, 그 소를 이끌고 온 당사자가 직접 안수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 드린 이후에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직접 그 소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죽여야 돼요. 본인이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죽이고 죽인 이후에 각을 뜬다. 뼈 마디마디를 자르고 내장을 다 꺼내서 물로 씻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안 태우고 제사장이 주고 나머지 부분, 내장, 각을 뜬 모든 그 부위들을 불에 올려서 태우는 겁니다.
이거 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들이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그 동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일,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우는 일, 그것만 제사장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태워져 연기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다. 이것이 이제 번제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의미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살펴보므로 그 번제 안에 있는 의미 그리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물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번제의 의미가 더 마음에 다가오고요. 또 하나가 두 번째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번제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물에 대한 의미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왜 예물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나가도 되지 않나? 예물이 필요한 이유의 1차적인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레위기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제사하는 겁니다. 이걸 배우는 게 레위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예물이 왜 필요한가? 예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의미를 굳이 해석하고 찾자고 한다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용서를 구한다, 이런 게 다 마음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나 순종의 마음이나 사죄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물에 관심이 그렇게 있지는 않으세요. 뭐 예물이 크거나 비싸거나 좋은 거거나 이런 데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번제에 쓰였던 제물을 보면 값비쌌던 소 혹은 송아지 이런 것도 썼고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없는 양이나 염소도 썼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보다 더 값어치가 없는 비둘기를 가져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하나님은 상관하진 않으세요. 각자의 재력이나 처지와 상황에 맞춰서 예물을 드리면 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번제를 말씀하실 때 값비싼 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너의 예배가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거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기 때문에 너는 소로 드린 제사보다 덜하다거나 값어치 없어 보이는 비둘기를 예물로 가져왔다고 해서 너의 예배를 형편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물이 드려지는 그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번제의 효력은 똑같았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물이 우리 번거롭게 하거나 우리 괴롭히려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는 입장의 예물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제물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을 더 하나님은 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를 드릴 때나 양을 드릴 때나 비둘기를 드릴 때나 하나님은 그걸 동일하게 받으세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소를 드릴 때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흠향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맡으셨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양을 드렸어요. 양을 드릴 때 똑같아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17절 보면 비둘기를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또 그 날개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는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물 자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마음, 그 헌신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보면 떠오르는 신약의 말씀이 있죠. 과부의 두 렙돈이요. 과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 당시 과부라는 것은 스스로 살 능력이 없거나 환경이 안 되는 아주 비참한 자리에 있던 존재거든요.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 두 렙돈을 헌금합니다. 두 렙돈은 지금으로 치면 1,000원 정도예요. 한 렙돈이 한 500원쯤 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가치 있는 돈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재물을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께 복 받는다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1,000원짜리 혹은 동전으로 딸랑딸랑 떨어지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가치의 두 렙돈을 보시면서 저 여인의 헌금이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은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고 평가하시죠. 이게 번제예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 그렇다고 우리의 소유의 전부를 드립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유의 전부를 요구하세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진 전부를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의 가축의 전체를 태움으로 너의 소유의 전부를 드린 것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헌금이나 11조의 원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은 재력가들이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아니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려요. 나는 값비싼 소를 정성껏 드리는데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은 값싼 양을 드려요. 아니 저 사람 보니까 비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왜 내가 굳이 소를 드려? 나도 그냥 양 갖다 드리고 나도 비둘기 갖다 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나?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소를 드릴 만한데 양을 드리고, 전 반대도 있다고 봅니다. 뭐 여러 비둘기밖에 못 드리는 상황인데 나도 복 받아야지 하고 소를 드리실 필요 없어요. 헌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마음이다. 근데 소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귀찮아 비둘기 드려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이 번제의 핵심은 나도 하나님께 소를 드리고 싶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밖에 드리지 못하니 죄송스럽다. 내가 비둘기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내 마음의 헌신은 누구보다 크다.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말씀 보면 이런 번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이렇게 돼 있죠. 그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여러분 흠 없는 소가 비싸겠습니까? 흠이 많은 소가 비싸겠습니까? 흠 없는 양이 비싸겠습니까? 흠이 많은 양이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흠이 있는 게 싸죠. 싼 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니 비둘기보단 낫지 저는 양이. 아니 양보단 낫지 흠 있는 소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가축을 가져오고 흠이 없는 걸 귀찮아. 비둘기도 드리는데 아무거나 들판에 잡아서도 갖다 주기도 하고 뒤에 나오잖아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이 이 재물 안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일주일 동안 참 수고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지치고 애 보고 힘들었는데 주일날 꼭 예배를 가고 교회에서 이걸 하라고 그러고 저걸 하라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13절 말씀 후에 하나님이 성전문 닫아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제발 좀 마음 없는 예배 그만 드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그 제물을 가져온 자가 안수했단 말이죠. 그 짐승에게. 이 안수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안수의 의미는 성경 안에 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서 신학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큰 주제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나를 드릴 수 없잖아요. 나를 태우면 제일 좋겠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태워져 버리면 그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수하여 이 소 한 마리에 양 한 마리에 비둘기에 나를 대체하라는 것이죠. 이 소가 태워지지만 내가 태워지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체의 의미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당사자. 제사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번제물은 그를 제사자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는 번제물이고 하나는 제사자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자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수를 통하여. 동물이 태워지지만 그 제사자의 헌신이 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습니다. 형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를 않으세요. 동생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왜 동생의 제사만 받을까? 어떤 분들은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동물의 피로 드려서 피의 제사를 받았다는 해석도 있고요.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보다 이 본문 안에서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재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도 받으신 겁니다. 아벨의 마음이 담긴 재물이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신 겁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가인의 문제다. 가인의 문제다. 여러분, 재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우리가 봉헌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 때, 그것은 보여지는 어떤 돈 혹은 내 노력 열심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고 있는가를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상관없어요. 우리 형편에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 저 사람처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봉헌, 헌금, 무슨 섬김, 봉사, 그런 것들을 통하여 교회가 혜택을 받고 그런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의 혜택을 받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 여러분, 동기가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번제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매번 점검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드려졌던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봐야죠. 미가서 6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결론이 뭡니까? 천천의 수양과 기름으로 그걸로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마음으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미가서 주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번제단 앞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늘 드리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번제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번제는 헌신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었어요. 레위기 1장 4절을 보니까 그는, 이게 제사자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제사자를 속죄해 줄 것이다. 이 번제물이 태워질 때 이 제사자의 죄를 속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 안수의 기능은 내 전적인 헌신을 대체하는 기능보다는 죄를 전가하는,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씌워져서 그 죄가 태워지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전가이죠. 전해진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몇 주 후에 볼 속죄죄라는 게 있거든요. 속죄죄라는 것과 이 번제에서 속죄의 기능은 조금 다르다.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겨서 내가 A라는 죄를 내가 사하기 위해서는 속죄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번제에서의 속죄의 기능은 어떤 구체적인 죄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성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악함이에요. 예를 들어 교만한 것, 원죄의 영향들, 원죄의 영향들,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또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범하는 죄들, 우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늘 오염되고 부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심성을 갖고자 번제를 통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던 게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속죄라는 단어 자체가 속죄제에서 할 때 죄와의 단어와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욥이 잘했던 게 번제를 많이 드렸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정기적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뒤에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고 있냐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하였을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가 사라진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기도 생활을 했을 때와 지금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좀 많이 약화된 것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죄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냥 웬만한 죄는 죄 같지도 않아 보이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사는데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하는 게 오히려 더 요즘 시대의 시대상인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단 나, 이 정도면 잘 살아, 이런 마음 때문에 회개에 대한
기도들이 참 약화되고 있는 게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번제가 상시적으로 일어났던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는 회개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지부식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부정될 수 있는 속된 존재이므로 번제를 통하여 주의 진노로부터 제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번제가 일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함은 진노가 되고 심판이 되거든요. 오늘 레위기 1장에서 번제 드리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우린 제사 드린다, 번제 드린다 그러면 너무 낭만적으로 봐요. 그냥 번제 드렸나 보다, 동물을 태웠나 보다 쉽게 뛰어넘어갑니다. 스킵을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자세하게 적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상해 보면 도살장이에요. 여러분, 도축하고 번제, 도살하고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와 도축의 차이점은 안수 하나에 있는 겁니다. 이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도축이에요. 도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죽여야 돼요. 누가? 소를 가지고 온 당사자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 소 죽여보셨어요? 아니, 소 아니라 작은 동물이라도 죽여보셔서 쥐 하나도 못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들에서 잡아온 소가 아니에요. 내가 키우던 소고, 내가 키우던 소가 낳은 정말 앙증맞고 반짝반짝한 송아지예요. 1년이 안 된. 그 송아지 소 끌고 와서 여러분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칼 들어야죠. 도끼 들어야죠. 어디를 쳐야 돼요? 어디를 쳐야지 한 방에 죽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급소에 대한 얘기들이 탈무드에도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왜? 죽여야 되니까. 어디 칠까요? 정수리 칠까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죽겠죠. 이렇게 치면 죽겠죠. 망치든 도끼든 칼이든 내리 찍어야 죽는 거예요. 그럼 내리 찍는 순간에 소가 죽이세요 가만히 머리 내밉니까? 피하겠죠. 그럼 어디 맞겠어요? 눈 찌르겠죠. 귀 찌르겠죠. 얼굴 찌르겠죠. 죽을 때까지 피가 낭자하는 겁니다. 심장을 향해서 칼을 찔러야 돼요. 심장에 제대로 맞겠습니까? 계속 찔러야 돼요. 그럼 칼 맞고 있는 동안 소가 가만히 서 있나요? 난리 나겠죠. 뛰어다니면서 잡아와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죽여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그럼 그게 끝납니까? 가죽 벗겨야 돼요. 가죽은 태우지 않는 거니까. 생선 비늘도 못 벗기는 우리들인데 가죽 어떻게 벗깁니까? 소가 조그매요? 그거 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 배 잘라야 됩니다. 내장 다 꺼내야 돼요. 다 닦아야 됩니다. 나머지 죽은 소는 각을 뜬다고 되어 있습니다. 뼈를 다 잘라야 돼요. 머리 잘라야 됩니다. 가죽 빼놓고 모든 것이 다 제단 위에 올려져서 태워져야 됩니다. 제사자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저라면 죄 짓지 말자,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정부에 신고하고 신학교에서 이걸 실습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요. 실제로 해보니까 난리래요. 난리랍니다. 이게 도축이라는 건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하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신고하고 한대요. 그분 강의를 들으면요, 막 소름이 돋아요. 너무 끔찍해서. 그게 제사예요. 그 목사님이 그 실습을 다 한 다음에 자기가 느꼈던 점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수리 찍히고 심장 찔리고 가죽 벗겨지고 조각 내져서 그렇게 제단에 올려져야지 하나님의 죄가, 그 진노가 사그러지는 것인데, 우리가 안수함을 통하여 그 가축이 우리의 죄의 진노를 대신 받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죄로부터 사함받았다는데 너무 도취돼서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모르고 날마다 부정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결로 나가려는 노력들이 너무 사라져버린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부정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안 되어진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결, 그건 가능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지금보다 더 일상의 번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되는 이유이죠.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서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 본체가. 문둥병은 부정한 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부정한 자가 만나면, 거룩함은 부정함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만나면 부정한 자는 죽어야 돼요. 옆에서 늘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지켜봤을 거예요. 예수님, 너가 하나님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렇다면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문둥병자가 죽겠네, 죽나 보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죽어야죠. 안 죽어요. 안 죽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가 씻음을 입었다. 정결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기능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제물이에요. 그분이 제물로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갔기 때문에 그가 정결해진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를 누가 당하셨다고요? 소가 당해야 될 진노를 누가 다 감당하셨다고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제사의 완성이에요. 그분은 정결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룩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그 메시아를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하십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죠. 가시관이라는 게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찌르는 겁니다. 가시로 머리에 누르는 겁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겁니다. 옷이 벗겨짐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이 옆구리로 찔려 들어와서 심장이 찔리고 심장에 피가 다 쏟아내지고 힘이 빠져서 손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폐가 눌려 질식사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숨을 쉴 수 없게 돼요. 이게 소의 제사에 다름없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사순절 같은 때 채찍질 맞고 살점이 뜯어나가는 아주 징그러운 영상 같은 거 보면 아유 저렇게 너무 자극적인 거 보지 말.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극적인 게 아닙니다. 실상이에요. 도축이고 도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고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의 결과예요. 소를 잡고 죽이는 것은 십자가보다 훨씬 더 잔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했어야 되고 우리가 직접 당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물로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소도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우리의 소유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부 내놓으라 하지 않고 그 일부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 귀찮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과연 올바른 예배자일 수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일부만 받으실 뿐만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전부가 되어서 태워지신 것 아닙니까? 제물로 쓰라고 제물도 주시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은 고난받으시고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 즐거운 소식이 되는 것.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괴롭더라고요. 인간의 새치여로 이 복음을, 번제 안에 담긴 복음을 과연 전할 수 있나? 실감나게 우리가 같이 그 아픔을 느끼고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러나 다 표현을 못했겠죠.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제물 대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신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감사와 또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으로 이 찬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아들 주셨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멘.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원을 주께로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직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이 번제의 찬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위하여 죽으신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오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헌신할지 여러분들 좀 헌신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면 하도 교회에서 부려먹고 써먹고 그렇게 왜곡되어져 버려서 이제는 헌신이란 말 자체가 올드한 말이 돼버린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해요. 교회 와서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번제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줄 모르는 조심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을 좀 들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